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들 2018년도 삶을 사시는데 쉽지 아니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준 줄 압니다. 이 삶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내가 걸어가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될 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 중에 모니카 셀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테니스 경기에 나갔다고 하면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기지를 못하니까 독일의 이 관중 이 한 사람이 너무나 이 분이 나가지고 이 모니카 셀레스의 그 등을 칼로 이렇게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니카 셀레스가 큰 부상을 입고 이제는 이 테니스를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가 끈질긴 인내와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 부상에서 회복돼 가지고 US 오픈에 2번이나 이기고 또 호주 오픈 여자 단식에서 4번이나 이기고 프랑스 오픈에서 여자 단식 3회 우승을, 근데 그러니까 글랜드 슬램을 9번이나 이렇게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 셀레스가 이 애칭이 뭐냐면 고난을 이기고 경주하여 성공한 운동선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 경주의 그 싸움을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보며 감동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저는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열심히 했다라는 거 그 소용이 없어요. 사제성어에 보니까 용두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용의 머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용의 꼬리인 거예요. 시작할 때 용의 머리와 같이 2018년도에 그런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경주의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뱀의 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믿음의 레이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기분이 이렇든 내 상황이 저렇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라면 집중하고 인내하는 것. 언제까지요? 끝까지. 왕년에 한때 한가닥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왕년에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뱀의 꼴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1등이었어도 끝까지 달리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그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달려갈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이 마라톤의 이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믿음으로 완주했듯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신앙만큼은 성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허다한 증인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이 이러므로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내용을 다 받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죠? 믿음장이죠. 믿음의 이 거장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증거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은 뭐를 대표하느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의 이 경주를 할 때 고난이 있었어요. 정말로 거기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이 경주에 승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480세 됐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보니까 죄로 너무나 이렇게 타락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도 방주를 짓는데요, 바다에다 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산 위에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을 겁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이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리느냐. 그 생고생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노아에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적당히 해. 뭐 그렇게 신앙이 대수롭더라고. 그런 얘기를, 비난을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어린이학교 성도들은 다 들어보신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뉴저지서부터 여기까지 우드사이드, 이 낮고 낮은 마구간 같은데 왜 와? 너 정신 차려. 내년도 돌비도 오른다라는데. 사람들 많은 얘기 들으셨죠? 노아가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만을 믿고 인내하면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 노아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드디어 600세 되던 날에 하늘에서요 문이 열리고요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인내하고 이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 그의 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그의 나이 75세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또 비난합니다. 사라라고 하는 그 아내도 이거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우리가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조롱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해서
드디어 100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런 이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인내의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그 꿈이 뭐냐면 해와 달이 그 11별이요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 비전을 받았는데 해와 달이 11별이 절하는 건 고생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잡혀서 17살 때 옷을 뺏기고 구렁이에 빠뜨립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 자기 형들이 애굽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그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요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요 감옥 생활하기까지 나이가 30세까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한 은사를 주셨는데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이 감옥 안에 있는 정치가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게 동기가 되어서 그가요 바로 앞에까지 섰는데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가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 총리로 삼은 겁니다. 그 꿈은 이런 거였어요. 그 꿈대로,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 전 세계의 풍년이 임합니다. 그리고 꿈대로 이 7년에 이제 기근이 임하는데 2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 요셉의 형들이 그 2년 동안의 이 기근을 통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 발 앞에 그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요셉이 꿈을 받은 후 그 꿈이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갖 고통을 인내한 후 39세가 되어서야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몇 년 동안 인내했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까? 무려 22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고 싸웠을 때에 그는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요셉과 같이 그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절망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그 표시가 없다고, 사인이 없다고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믿음의 그 길을 완주한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죄와 싸우고 믿음의 그런 어떤 레이스를 다름질 치며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지만 어떤 때는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경주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해피엔딩의 결말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구름대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박수를 치면서 조금만 더 인내라고, 조금만 인내하라고, 너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요 지금 하늘에서 그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버릴 것은 벗어버려라는,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려라.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 마음에 정말로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각각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가 벗어진다라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삶을 지옥처럼 삽니다. 첫 번째가 무거운 짐이에요. 두 번째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인류의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우리가 잘 마치기 위해서는요,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몸에 먼저 지닌 것을 가볍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경주하러 나왔는데, 아니 나와서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뭐 완전히 완전 군장한 군인처럼 말이에요. 철모를 쓰고, 예, 거기다 무거운 배낭을 입고 군화를 입고 막 마라톤 선수 하려고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마라톤을 하면서도 아주 무거운 짐을 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뭐 이 과거 내가 잘못했던 것, 그 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 그걸 가지고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복남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요, 다 풀어진 겁니다. 삭개오의 무거운 짐이 뭡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이 삭개오는 세리로서,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동족의 그런 돈을 갖다 착취하고 그 부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정말 민족의 배반자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 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배반자다, 나는 나쁜 놈이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무거운 짐이 풀어진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도색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4배로 다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거운 짐을 정말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얽히고 설키는 것들 살다 보면은 참 그것으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가볍게 하고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사는 될 수 없지만은 수도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징기스칸 아시잖아요. 세계를 다 이렇게 정복했던 이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의 부대에 이 장점은 어마어마한 땅을 이렇게 점령했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이 징기스칸의 부대는 가벼웠다라는, 그 음식도 말린 거, 그리고 정말 이 간단한 거, 모든 게 고단백질 그런 식품이었다라는. 그래서 옷도 가볍게 이 가벼운 갑옷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이게 전쟁을 하는데, 이 유럽의 이 기사들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막 철모를 쓰고요, 완전히 중무장하고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싸우니까요. 아니,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참 이 기동력에서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럽의 이 기사들에는요, 이게 먹을 음식을 막 많이 싸가지고 다니니까 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게 느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징기스칸은요, 여기다 깃발을 꽂으면은 막 그들은요 쉽게 움직인다라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백중 징기스칸의 부대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한번 혁신시킨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이패드, 저도 지금 쓰고 있지만 아이폰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이렇게 바꿔버렸는데요. 그 가치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기계가 복잡하고 이게 정말 사용하기가 힘들었는데 단순하게 만들어, 그냥 그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기계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힘이 빠집니까? 왜 그렇게 누수 현상이 나오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참 충만한 것 같은데 그냥 일주일도 못 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왜 그런 거 하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집중하게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영역에서 빼앗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이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살다 보면 영적인 거품이 나도 모르게요 자꾸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헛된 욕망이 너무 많이 자리 잡아요. 헛된 욕심이 너무 많이 나를 갖다가 무겁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 부질없는 욕심들, 누군가 나를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냥 망태기에 하나 담고 두 개 담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2018년도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메었던 그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날려보내세요. 여러분, 가볍게 제 깃털처럼 다 날려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확 불면은요, 그 바람에 휩쓸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년에 여러분들은 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날아오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요,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얽매이고 넘어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 2018년도에 그 말뚝에 매여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지는 역사가, 뽑아버리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또 이 신부의 복장으로 이렇게 웨딩드레스 같은 긴 옷을 입고 경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발자국 못 가서 그 옷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죄는요, 사람을 얽매이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이 죄는 이 구원의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 습관적인 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얽매여 가지고 나를 쓰러지게 하고 나를 좌절감을 주고 나를 고통을 갖다 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보디발 여사가 요셉에게 유혹을 할 때 이 미사 요셉이 못 이긴 체하고 죄를 즐겼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놔요! 네? 이건 놓으세요. 겉옷을 말이에요, 벗어버리고 도망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 1년 동안 그 습관적인 죄 때문에요. 아주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죄의 문제에 매여서 전진하지 못한다라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자신의 이 생명줄이었던 이 탯줄을 끊어버려야지 새로운 이 삶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새로운 삶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은 내가 이거를 갖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 무거운 것과 얽매여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다 벗겨진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누리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실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 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린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증인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도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데 있다. 당신도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리보다도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거룩한 삶을 달려가듯이 그래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데요, 그들은요 정말로 그 증거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증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목사님 근심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피해가지 말라라는 거죠. 이미 달려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 사람들과 달라요. 뭐 사람이 어떻게 다 같을 수 있어요. 저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의지도 약하고 능력도 약하고 믿음도 없고 저는 도무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한지 강한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의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여러분 벗어내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이 주님께서 쉬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좌절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를 범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죄를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오히려 절망시키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계명을 지켜라 이거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참으로 절망적인 말씀인데, 그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그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염려 근심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누구누구 고인은 이제 무거운 세상 짐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으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죽을 때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부흥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라. 그래서요, 우리는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래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복음 말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라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 주님이 살아 계시기에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히 쉬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좀 제발 편히 쉬세요. 암에 걸리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왜 변합니까? 암 선고를 받으면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막연하다라고 이게 되어지던 것이 이 죽음이 현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죽지는 않지만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남은 기간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도 달리 보이고 환경도 달리 보이고, 여러분, 돈도 달리 보이고, 성공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볼 때마다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미워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잖아.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어떻게? 그러면서 나는 그저 사랑만 하고 살겠다, 남은 기간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암에 걸린 후에야만 깨달아야 하는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이요. 나 인간 박윤서는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 박윤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요 다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거기에는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 없고 절망도 없어서 천국 가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보다도 결국은 천국에 누가 계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디 안에 있대요?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 예수 믿는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지옥과 같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예수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그 주님 맡겨버리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시선을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고정해라.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에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거, 그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주님 바라본다는 이 의미가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해석이 정확해집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오늘 영어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만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음 없어, 이 말은 여러분 의지와 노력과 상관이 없는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내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건 왜 그런가? 지금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내가 뭘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과 이렇게 닮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이렇게 신방하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 딸이요, 그렇게 아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아주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아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집사님 딸에게 물 한 컵을 따라줬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집사님 딸이 물컵을 딱 들더니, 목사님 건배 그러더래요. 건배 그러면서 그 마시면서 하고 술술 잘 넘어간다 이렇게 했대요. 집에서 부모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말에 닮아간 거죠. 여러분, 예수를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여러분 그 눈을 갖다 고정시켜 픽스 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의 의미를 묵상하는데 저희 사모의 얘기가 아주 그냥 은혜가 됐어요. 저희 사모가 옛날에 무용을 할 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발레를 하든 이렇게 보면 그 자리에서 막 턴을 막 정신없이 해요. 그런데도 이 중심이 흔들리 꼭 팽이처럼 돌아요. 팽이처럼. 못 보셨어요? 좀 문화생활 좀 해보세요. 그 김연아 같은 사람들 그 피겨스케이팅 할 때 제가 이 영상에 나가서 돌진 않겠지만 보면 그 자리에서 막 수도 없이 도는데 안 쓰러져는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데이트할 때 물어봤어요. 안 어지럽냐고. 저는 그냥 한두 바퀴만 돌아도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그 비결을 알려주더라고요. 눈 감고 돌지 않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한 지점에 딱딱 그 눈을 고정시키고 돌면서 그 자리를 보고 돌면서 그 자리를 보고 한번 해봐. 돌면서 그래가지고 안 어지럽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또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을 보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 한 분만 바라봐야 돼요. 헨리 나우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서커스에서 공중근에 타는 사람과 비유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높은데 이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왼쪽에는 남자가 있고
어느 주엔 참 예쁜 그 아가씨가 이게 있어요. 근데 먼저 한 그 남자 그네를 탁 타고 슉 내려오면은요, 저쪽에 있는 여자가 겁도 없이요, 거기에서 공중에서 뛰어 이렇게 내려요. 어떤 사람은 막 2바퀴를 돌아요. 근데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그 남자가 그 떨어지는 여자의 팔을 꽉 잡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떨어질 때에 이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은요, 밑으로 떨어진답니다. 두려움이 있다든가 믿지를 못하면은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팔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을 완전히 믿어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어야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내가 말씀대로 정말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40년 동안을 훈련시켰습니다. 40년 동안 뭘 훈련시킨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시킨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때 장대에 높이 올려있던 그 동으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볼 때 그들이 있는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주님께 바라보면 우리 어떤 병도 고침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또 이 블레셋과 전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구나. 이거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 승리하는구나. 그거를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목사님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바라보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불붙을 때까지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냥 화가 날 때 바라보고, 여러분 좋을 때도 바라보고, 절망이 올 때도 바라보고, 힘들 때도 바라보고, 항상 바라보고 내 마음이 예수의 사랑으로 불붙을 때까지 바라보라는 거야. 여러분, 차갑고 냉랭했던 심령이 그때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른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를 바라봐라, 근심을 바라봐라, 사람을 바라봐라. 자꾸 그렇게 이게 문제를 바라보라, 이게 현실이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다 벗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완주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먼저 완주해 주신 분을,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답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이 길을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기쁨을 누리는데, 어떤 기쁨? 하나님의 영광 돌린 기쁨, 그리고 이 구원하시는 그 기쁨,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그 기쁨 위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기쁨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길로 갔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자들의 삶이 이제 자기와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 신자들이 영광 돌리는 걸 볼 것을 보는 그 기쁨, 그리고요 정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말 이 구원을 누리는 그 기쁨,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깨트려 버리는 이 신자들의 그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보고 이 신앙의 길을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길이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계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경주를 마치고 받은 최종 그 상급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잠시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음을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무거운 짐과 또한 영매기 쉬운 죄를 벗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어질 때, 그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쓰러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할 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우리 어린양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정말 저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이제 2019년도에 믿음의 경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해 주실 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